성경 말씀 로마서 6장 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례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졌다는 사실을 외적인 표식으로 보여주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예식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이 세례를 몇 주간의 교육을 통해서 받는 예식 정도로 생각한다거나 혹은 이 세례를 성찬에 참여할 자격증을 얻는 정도의 예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적인 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세 가족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나서 시험에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가족이 성찬식에 참여를 했는데 성찬을 나눌 때 빵과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아주 엄지손가락 정도, 한 마디 정도 되는 빵 조각 하나, 그리고 포도주도 그렇게 감질만 날 정도의 포도주 작은 컵에 먹는데 이걸 자기들끼리만 먹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그 치사하게 말이지, 그 조금 먹는 거 가지고 그걸 자기들끼리 먹을 수 있나? 어떻게 나는 주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따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세례교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이 세례라는 것을 그런 성찬에 참여할 자격증을 얻는 정도로 생각하면 잘못이에요. 특별히 세례와 성찬에는 아주 중요한 실물 교훈적인 주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성도에 있어서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외적인 표식입니다. 1년에 2번 정도 우리가 시행을 하지만 우리가 매일마다 반복해서 의식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과거에 한 번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평생에 내 심령에 새겨야 될 복음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년에 2차례 세례식을 거행을 할 때 나는 과거에 세례를 받았는데 왜 내가 이 세례식에 참여해야 되지? 여러분, 그것은요, 증인이 일단 필요해요. 세례를 받는 증인이 일단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한번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세례 받은 것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에 담겨진 성경적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성도가 받는 세례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특별히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목사님, 세례를 받을 때 물 말고 기름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기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기름으로 하지 않고 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물은 씻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이 그 세례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되는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동일시되는 사건, 그게 여러분 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마가복음 1장 9절에는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우리말 성경에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동일하게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전치사가 다릅니다. 1장 5절에는 몸의 일부가 들어간 시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 9절에서는 몸이 완전히 잠긴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요단강에 완전히 잠겼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으심,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요단강에 세례를 받는 모습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성경적으로 사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흠뻑 들어가면 더 인상이 깊을 것 같아요. 세례 받는 사람이 아, 내가 세례를 받았구나, 내가 죽었구나 라는 것이 더 깊이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침례를 받을 때 보면 몸을 완전히 뒤로 젖혀가지고 물속에 사람을 훅 집어넣습니다.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럴 때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세례를 받았구나라는 의식이 아주 인상에 깊이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물에 흠뻑 잠기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동일시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속에 나타납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피 흘림이 없이 삶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의 자존심 다 주장하고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기를 원하고 나의 권리 다 주장하면 절대로 이 공동체는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희생이 있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어요. 헌신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땀으로 수고하며 헌신했던 그 수고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받는 사람에게 제사함을 받았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가 죽었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 오늘 본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자는 자신의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례식은 슬픈 장례식이 아닙니다. 기쁜 장례식입니다. 나의 죄악된 옛사람의 장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믿음이 분명치 않죠. 옛사람의 죽음이 내 삶 속에 그렇게 느낌으로 잘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 잘 인식하기가 어려우니 믿고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늘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의 믿음도 시들해지고 나중에는 믿음이 완고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죽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의 해방일입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된 해방일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해방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정작 조용했어요. 느낌이 오지 않았어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종종 거리에 나와서 만세를 부르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9월 9일에 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에게 조선 총독이었던 아베가 정식으로 항복할 때까지 그는 총독으로서 버젓이 활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혼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독립이 된 건가 아닌가? 우리가 해방이 된 게 맞지? 일본이 항복한 게 맞지? 혹시 아닌 건 아닐까? 이렇게 어리둥절하며 잠시 동안 보냈던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이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실적인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부부라는 느낌이 잘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5년을 살고 10년을 살면 그제서야 부부가 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 부부가 결혼식을 하는 그 순간부터 부부입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어느 적응기 동안에는 부부가 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결혼하고 나서 며칠 동안요, 아내에게 여보 당신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보 당신 부르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게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웬 여자가 옆에 누워있어요. 이게 그러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유, 웬일이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결혼했구나. 그제서야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제대한 청년들 있죠? 한 달 정도는 군대 꿈 꿉니다. 군대 꿈을 꿔요. 이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상나팔 소리가 안 들려. 웬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는 제대를 했어요. 이게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입양된 고아가 양부모 집에서 한 5년 정도 살면 그제서야 그 집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느낌은 없어도 입양 수속이 끝나고 법적으로 신고하면 그때부터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죽이려고 노력해서 죽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선행을 행하고 그래서야 점점 내 옛자가 죽어지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완전히 이루셨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죄에서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옛사람의 죽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 기독교 대회가 영국 런던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강단 앞에 큰 관이 하나 놓였는데 그 대회를 주관하는 임원 중에 한 사람이 등단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사람의 장례식을 먼저 치르고 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아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씩 인도에 따라서 그 관을 들여다보는데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숙연해지면서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관 속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던 것이 아니라 거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들여다본 관 속의 사람은 누구였는가?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회 주최 측에서는 이 장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옛 자의 죽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 후에 이 대회가 산적해 있는 여러 많은 사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옛사람이 장례식을 치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속죄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는 믿음이 분명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받는 사람만 그냥 따로 행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게 시간 낭비도 없을 것 같고 나도 과거에 다 세례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 자리에 있죠? 여러분이 증인이 됨과 동시에 오늘 세례 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증인이 되어줌과 동시에 여러분이 과거에 세례 받았던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적으로 내게도 여전히 저 사건이 유효하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1년에 2번에 걸친 세례주의를 통해서 매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여러분이 들을 때 세례의 의미는 다 동일해요. 여러분 제가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절기를 통해서 1년에 2번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과거의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계속적으로 새겨야 될 복음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음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내 몸과 내 삶도 이제 예수님의 것이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 성도이면서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이유는 뭐죠? 여전히 내 옛 자의 죽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의 혈기, 나의 욕망, 내 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옛사람의 모습이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옛사람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과거의 삶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함께 던져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로 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 반복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풀고 어린이 세례를 베풀어요. 몇 해 전부터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어린이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어떤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단이 이단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교단의 교리가 다를 뿐입니다. 그 교단에 속한 성도들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함께 만날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단지 소속된 교단의 교리가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는 교단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유아들은 자기 의식이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해요.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 유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세례의 의미가 새겨지는 것도 힘들겠지만 이 유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의식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은 자기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말도 못하고 생각도 의식도 없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그게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는 교단의 입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를 놓치는 거예요. 무엇을 놓쳤느냐? 세례의 초점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세례의 초점은 세례 받는 그 사람이나 그의 믿음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죄용서의 약속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강조점을 보면 내가 믿는 것이 내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자고 해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믿는 그 믿음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믿자고 해서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도 선물인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세례의 초점은 세례 받는 사람의 그 믿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의 확신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 용서의 약속, 거기에 더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이 그분의 그 의지가 더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두 가지를 선포하는 예식인데요. 첫 번째는 아이의 신분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은 이 아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선포예요. 또 부모의 책임에 대한 서약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키우겠습니다. 부모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유아세례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아세례를 받는 아이를 둔 부모가 이런 의식을 염두에 두고 내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키우겠습니다라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 역시도 언약 백성의 울타리 속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 아이가 의식이 없어요. 이 아이가 뭐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죠? 이 아이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를 베풀므로써 이 아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녀로서 언약의 울타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중에 이 아이가 장성해서는 자기의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입교예요. 그때 입교를 통해서 자신의 의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가 입교 예식을 거행한 이후에 이 아이가 교인으로서 의무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의 초점은 아기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초점이 아니고 엄마 아빠의 믿음의 약속 안에 이 아이가 속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시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세례받는 우리 모든 신명들에게 특별히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런 것들을 늘 의식하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때로는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가정을 가고 또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여러분이 딛고 있는 그 땅이
새로운 거룩한 땅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을 축하하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여러분 이 자리를 축복하셔서 세례받는 모든 심령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또한 세례를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세례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계속 확인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